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 3절은 다 같이 박수치며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기능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 주님께
감사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33번 우리 부활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시간 살면서 죄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전도와 사역 훈련에 온 힘을 쏟는 우리 교회가 되고자 온 성도들과 모든 순들이 힘을 모으고 있사오니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고 계시는 교육자님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미약하지만 저희 교회의 찬양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저희 찬양대가 부활의 기쁨의 찬양으로 드릴 때에 온전히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영생의 기쁨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인딘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되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형통하고 평탄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맛보게 해 주시고, 이 크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모든 영광을 하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찬양을 준비해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모한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연습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과 같이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오늘 우리 임영석 집사님 또 우리 수장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몸이 좀 편찮으셨는데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뒤에 또 한 분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흘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여서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였던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무덤가로 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시간들을 이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주님 때문에 소망을 소유했던 그런 시간들도 이 여인들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그냥 하룻밤에 꾸었던 꿈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들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억울함도 있었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로마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든 부분들을 체념하면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죠? 혹시 그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잡혀서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이미 출교를 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도록 추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교는요, 출교를 당한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이것만 있었을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력한 왕으로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한 왕이 되시면 유대 나라를 모든 강대국의 지배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고 오히려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나중에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십자가에서 죄인의 이름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무엇이고, 일일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은 무엇이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급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단 말인가, 맞지 않단 말인가? 아마 이 두려움이 더 컸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지 않습니까? 아마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이런 이들에게, 이런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찬란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살아나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요, 늘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밀로 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장사 지낸 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전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오니가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리아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체념하고 절망하고 좌절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상징인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신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준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먼저 보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보내드렸지만 장차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먼저 가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시기적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만나기 위해서 이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마리아는,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에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무덤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허탄한 듯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듯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요, 기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체념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와 회복이 이미 선포되어졌는데, 완전한 승리와 회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오늘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여전히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죽은 자 중에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주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날이 부활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순간적인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교회 가서 뭘 먹어요? 부활절이 되면 교회 가서 계란 먹고, 오늘 계란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내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역사도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그만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오늘 또 우리를 흔들어서 깨워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그만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한숨이 아닙니다. 분명한 승리와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 속에 계신 연약하고 나약한 주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면서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국 출신의 사람인데요, 제키 플링거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음악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음악가의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주셔서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꿈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거니 홍콩의 월시티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은 무법지대였습니다. 마약, 폭력, 매춘이 난무했던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곳에 갔을 때 막 20살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20살이 넘은 한 여인이 그 무법지대 같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키는 그곳에 가서 수많은 고난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도 통하지 않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키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이들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제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마약 중독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울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삶이 변화하는 이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고요,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키가 시작한 이 귀한 운동은 지금도 스테판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 이 운동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중독자와 범죄자들이 회복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키 플링거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이라고 하면 절망의 땅에서도 생명이 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여인의 이 스토리는 부활의 소망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증인된 삶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고 더 나가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삶은요, 불확실한 삶 속에서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주어진 참된 기쁨과 평안과 승리입니다. 이 분명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여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이 승리의 노래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승리,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일지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보며 잘 준비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최후의 승리를 주신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게 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불러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가며 세워져갈 수 있는 인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맡은 자에게 부과되는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저희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덤가에 가서 부활하지 못한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예수를 찾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자를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의 모든 인생들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불러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분주하게 주님이신 그 사명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심령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